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십시오. 성경 말씀을 찾아놓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는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지난 주간 여러분은 몇 번이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도움을 받았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느라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당에 와 있는데 앞에 있는 4사람이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만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핸드폰 만지면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제부터 첫 번째 마술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술사의 손이 빠른지 눈이 빠른지 오늘 특별하게 그거를 실험해 볼 겁니다. 각 팀에 한 분씩 대표자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분씩이요? 한 분씩 뽑아주시는데 중요한 건 집중력이 아주 좋으신 분을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유리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 눈이 빠른 사람. 우리 팀은 일단 선방을 잡고 가는 걸로 해서 좋아요. 누가? 그냥 첫 번째 게임은 우리가 좀 쉽게 이기겠습니다. 노홍철로 우리가 세다. 제가 마술 프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그래, 맞아요. 마술 프로 됐었죠. 그리고 저는 속이는 자의 심리를 알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됐겠네요. 집중력 저는 이분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요? 투시력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줘.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양쪽 팀에서 지금 아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두 분이 나왔어요. 네. 이제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답을요. 아시겠죠? 절대로 상의하거나 힌트를 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 문제를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총 카드는 54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30장을 준비했습니다. 30장. 그냥 한 장씩 내려놓을 겁니다. 한 장 내려놓을 건데 이제부터 뒷면이 빨간색인 거 몇 장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되셨나요? 네. 갑니다. 점점 빨리 갈 겁니다. 마지막 장은 이겁니다. 자, 이제 상의하지 마시고. 상의하지 마시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쉬워요. 그래요. 자,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질문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씨. 아니 이게 지금 넌센스 같아요. 저 정확하게 이 카드에 빨간색을 봤는데 이게 아까 말을 하실 때 카드의 뒷면이 빨간색이 몇 장이냐고 했기 때문에 카드의 뒷면은 다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 무지한 줄 알고 앞에 뒤집은 걸 이미 그 빨간색을 하나씩 센 줄 알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답은 0개. 0개. 카드들은 다 파네. 일단 노홍철 씨의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노홍철 씨, 정답은
틀렸습니다. 틀렸네. 이건 뭐 너무 설쳤어. 상의도 못하는 거죠? 네, 상의 못합니다. 상의 못합니다. 경망스러워. 안 되는데? 그러면 답은 하나인데? 빨간색에 그려져 있는 거 정확히 세긴 했는데, 16개. 16개. 그것도 16개 아니에요? 오! 설마, 저게. 눈썰미가 정말 좋으십니다. 네, 틀렸습니다. 아직 몰라. 자,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들어봐요. 네. 점점 빨리 갈 겁니다. 마지막 장은 마술 중에 미스트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기술인데 이거는 마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집중력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시지 않은 분 중에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이걸 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미스디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분산되어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생각이 분산되어 있으면 우리는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일찍 오십시오, 미리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의 삶의 주변이 너무나 분주해요. 그러니까 미스디렉션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내 식대로 듣는 거예요. 내 판단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답도 엉뚱한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한번 보시죠. 노홍철 씨가 근데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카드의 뒷면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앞면에 빨간색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께서 혼동이 되셨을 겁니다. 이게 뒷면인지 앞면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세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곳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카드의 진짜 뒷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이요?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똑같이 진행합니다. 빨간 뒷면? 빨리 진행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쉬지 마세요. 속으로 세요. 속으로. 정답은 10장을 제외한 20장입니다. 대단하다. 오, 인정. 아니, 그걸 홍철아. 그걸 뒤를 봤어야지.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뒷면이라고 했으면 뒷면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100% 뒷면 맞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선 잘 안 보이니까 난 몇 개 빨간 거 봤다고. 근데 아까 너 얘기했을 때 잘하고 있어. 뒷면. 정답은 0개. 뒷면을 얘기한 거니까. 이유를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일부러 빨간색 패드를 준비했어요. 그럼. 철저철미하지, 그럼. 왜냐면 역시. 이렇게 돌릴 때 지금 빨간색이 미치기 때문에 빨간색이 같이 묻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만 세게 되는 거죠. 기가 막혀서. 이거 정말 대단하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중요하지만 질문을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답을 찾는 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분산되면, 생각이 많으면 그 질문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내 판단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눈으로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지 못했지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귀로 들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여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두 분은 정말 빈손으로 미국에 오셨어요.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이분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세탁소 하나를 내 걸로
하는 것, 세탁소 하나를 개업하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세탁소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사한 집 하나를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둘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정말 괜찮은 곳에 집을 샀어요. 이제 편안히 사는 일만 남았는데 남편이 간암으로 덜컥 들어눕고 말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굴에 이미 황달이 왔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복수가 이미 이만큼 찼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서 알잖아요. 환자들을 많이 만나서 알잖아요. 황달이 그 정도 왔으면요, 복수가 그렇게 찼으면 이제 그 얼굴은 흑달로 바뀌고요. 그리고 결국 숨을 멎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교인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2주쯤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복수가 빠지고 그리고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누워만 있던 분인데 일어나서 방 안을 걷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뻐하며 기도했는데요, 그 주간 내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갔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물통을 들고 약수터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게 야트마한 산인데 거기 산을 걸어서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아침에 보자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그분의 얼굴이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러워서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교회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달 이상 동안 가게를 비워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가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누웠고요. 2주 만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게만 가지면, 집만 사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어요. 마음껏 즐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얻은 거죠. 그런데 평생 모은 것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은 거예요. 그걸 위해 산 인생 전체를 강도 맞은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정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2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솔로몬의 집권 후반기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마음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고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실부인 말고도 후궁과 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왕비를 통해서 그 비밀이 다 새어나가죠. 왕에게 잘 보이려는 암투가 궁궐에 가득합니다. 자기 자식을 세자로 세우려는 왕비들의 권력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궁궐을 지어야 하니까요, 세금과 노역이 많아지죠.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서 나라는 온통 퇴폐한 문화가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여로보암과 각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와서는 왕이여, 선대 왕은 우리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셨고 강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왕은 이제 우리의 세금을 줄여주시고 강제 노역을 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옳아요.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해주라는 원로들의 요구를 묵살했고요. 한번 백성에게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젊은 관료들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에 있었던 10개 지파는요, 반발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루아침에 12개 지파의 왕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전락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만 거예요. 르호보암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과 10개 지파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뽑아세운 용사만 18만 명입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출정식을 갖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 할 때 그의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어떤 소리가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저놈들을 그대로 둘 거야? 지금 밟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시가 되어 너를 찌를 거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지키지 못해. 이런 소리들이 그 내면에서 들려왔을 거예요. 전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18만 명의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요, 아무리 화가 나도 견딜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해요. 미스디렉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오직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처음 질문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요, 나는 16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틀렸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디렉션이죠.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견딜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복인 거예요.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사람이 선물이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20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30에는 남편을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습니다. 40에는 아이를 바꾸어 놓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이 가까워진 지금 바꾸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달았고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20대 때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돌을 든 거예요. 30에는요, 남편을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어요. 40에는 아이를 바꾸어 놓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어요. 그때는 그것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50이 가까워지고 보니까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줄 아는 건 역시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라는 안정되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북쪽은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자 제사장들이 돌아와요. 성읍들을 건축하여 외침에 방비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잘 되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요, 처음 마음을 잃어요. 미스디렉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를 스스로 불러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나라가 안정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요, 그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이젠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신앙의 자유도 주어 마음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 큰일 나요. 실제로 르호보암 왕은요, 왕이 된 지 5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1200승의 전차를 동원했고요, 마병만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는, 그와 동행한 군대는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고대 애굽의 카르나크 신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카르나크 신전에 벽화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 전쟁의 승전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180개의 성읍들이 무너졌고요, 솔로몬 시대에 개척한 에시온 게벨과 요단 동편이 모두 다 점령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왕궁과 성전 창고에 있던 그 많은 보물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보여주는 그 엄청난 보물들이 그때 모두 다 약탈당했고요, 심지어 성전 기물과 기둥,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애굽이 강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냈던 지난 3년 동안은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르호보암의 위기가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결국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지난달 21일 미국의 스미스 칼리지 졸업식에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물어요. 시골의 작은 방송국을 전전하던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서요, 놀라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다는 거예요.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두려워 떠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비결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는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면의 진실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면의 진실한 소리, 그 소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 내면의 소리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진실한 소리를 따라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면의 진실한 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험난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은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떡을 먹였고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위로함을 받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만 들렸을까요? 떠난다는 이야기만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둘까? 지금까지 그와 함께 보낸 지난 3년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까? 현실적인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자 그때 기발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를 팔면 나는 예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은 30이면 지금 돈으로 대략 1200만 원쯤 되니까요, 당분간 예수가 떠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할 겨를 없이 예수님을 팔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그 기발한 생각 어디서 온 걸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속은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 속에, 특별히 남자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빠지지 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빠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빠지지 않고 사랑의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데 빠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온통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소리만 크게 들려요. 결국 어때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근심과 염려만 쌓이고요, 그래서 삶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부흥성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관심을 모으십시오. 시간 참석하셔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